신앙고백서 회개하고 회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지고 계신 강의 한 30페이지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나라 열쇠에 관하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와 회심에 관한 장에서 하늘나라 열쇠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재밌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놀라운 말들을 한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칼과 창과 왕건과 왕관을 안출해 놓고 가장 위대한 왕국들, 즉 영혼들과 육체들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줬다. 누구한테? 교황에게 줬다. 그러므로 교황만이 이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다. 교회에 이 열쇠를 줬으므로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복도, 어떠한 구원도 얻을 수 없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일, 아주 부패하고 사악한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거를 면벌부다라고 하는 말로 호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사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했던 근거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 일대 교황이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이 열쇠를 줬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게 그런 의미에 합당한가? 과연 교황이 또 이 주교가 사람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사제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가? 그런 열쇠를 과연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에 대해 오늘 신앙고백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때 모든 정식으로 부름받은 안수받은 목사들이 복음을 설교하고 자기들에게 위탁된 양무리를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견책하며 권쟁할 때 바로 이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소유한 것이요 이 열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고백하기를 이 열쇠는 분명히 줬는데 줬다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안수받은 목사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 그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고 또 회개에 이르고 할 때, 그로 인하여서 사지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위탁된 양무리를 가르치고 공고하고 위로하고 견책하고 건징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소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에 합당한 권징과 교육과 그다음에 가르침이 진행된다면 그것이 바로 열쇠를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에게 열쇠권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안수받은 설교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권징을 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열쇠를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는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일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들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문을 닫는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열쇠를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설교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열쇠를 저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징할 때 그런 열쇠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바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바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하늘이 닫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설교하고 죄를 죄 용서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교에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오늘도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이 닫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화해의 사역은 사도들 또 설교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서 화해의 사역을 그의 교역자들에게 주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화해,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사역들을 누구한테 줬느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화해의 설교, 화해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오늘 신앙국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그 화해의 사역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그의 교육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앙과 순종으로 화해하도록 사람들을 권고하는 따라서 이 교육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러 권고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열쇠의 사용인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킨다. 아멘. 그러니까 교육자들,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설교자들은 바로 이런 화해의 사역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고 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고 회개하는 이 일을 설교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때 설교자가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사도들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할 때는 이거는 바로 설교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 열쇠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이처럼 사제를 통하여 교역자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믿는 자들을 그곳 인도한다. 이 교역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죄를 사해해 주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복음의 열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권한과 능력으로 이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사죄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교역자들이 사죄해 주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교역자가 죄를 사면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30페이지 맨 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로써 사죄를 믿는 사람 각각에게 약속할 죄의 사면을 옳게 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각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일어나며 특히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것이 일어난다고 교역자들은 증거한. 어떤 사람의 귀 속에다 중얼거린다든지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다 속삭여 준다고 해서 이 죄의 사면이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는 사죄를 부지런히 선포해야 이 자의 복음을 믿는 각 사람에게 사죄가 해당하는 사실을 각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죄를 사면할 수 있는데 이때 뭐 각 개인이 가가지고서 각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사죄가 특별히 일어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왜 그러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사죄는 오직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 그 선배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중적인 설교,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회중 앞에 하는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죄사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 선포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 전도의 대상자를 이제 인도해서 교회로 오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가 이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역시도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전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한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전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오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교회들이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VIP, 뭐 초청잔치,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아주 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자의 죄의 사면은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였다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는 삶의 갱신을 위한 행진, 정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 거룩하게 되듯이 내가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반드시 더 거룩함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31장 같이 읽을까요? 삶의 갱신을 위한 정진. 시작.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를 읽어보면 회개한 사람이 회개한 후에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정신차려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 주님은 자기가 고쳐주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리고 주님이 자신이 자유케 하신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확실히 이러한 말씀들의 뜻은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면과 조심스러운 헌신을 명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자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회개의 복음에 따라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으면 이미 그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이제 또 이 교육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풍병자에게 향하신 일이요 가늠한 여인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큰 죄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자라면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는 일에 일생 동안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겠죠. 그죠? 이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죄를 죽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뭐냐? 그건 이제 죄 죽임의 일인데요. 죄 죽이는 일입니다. 죄 죽이는 일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빠져나온 죄에 다시 빠지거나 육과 세상과 악마에 의하여 다시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써야 될 것이다. 죄의 죽임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을 구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기도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반쪽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한 걸 막 구했는데 그게 다 죄 짓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 되고 회개와 회심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이런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세리 삭개오의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기 이 삶에 대한 고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처럼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한 기도가 있고 동시에 또 이 삭개오와 같이 죄를 죽인 자로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아주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죽이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받쳐지기 위한 애씀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그게 진짜 회심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형식적이냐 아니냐는 회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반복적이고 또 아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온전한 회심을 한 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류들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중요한데요.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설교를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주장들을 정지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란 쉬운 일이라고 저들은 주장. 그래서 저들은 죄 짓는 것이 왜 나쁘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저들은 회개 등에 크게 관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을 제외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신다고 항상 가르친다. 이게 뭐냐면 구원파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 아니 뭐 어차피 어차피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뭐 반복적으로 뭐 죄 지면 어떠냐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사랑이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뭐 또 죄준 이게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게 구원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그래서 뭐 죄사함의 비밀 해놓고 한 번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면 두 번 다시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값싼 어떤 믿음이 돼가지고서 믿음이 너무 값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만 그것이 값싼 것이 되면은 뭐 어차피 뭐 예수 또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이게 한국 교회에 참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살아도 우리 구원 받을 텐데 라고 하니까 도덕적이고 거룩한 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욕망만 채우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참된 회개는 오히려 죄와 싸우는 거고 참된 회개는 그걸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과 또 정의를 베푸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정말로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혹 내가 또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잘못된 오류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또 이와 반대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노비티안주의자들인데 노바티안주의자들은 노바티누스라는 노마 시대의 그 귀족에 의하여 생겨난 건데 너무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 노바티안니스들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데오도시인가 아마 이 노마 시대에 그 황제들의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이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에 굴복하여서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을 자르고 불을 횃불로 만들고 끔찍한 고난 앞에 사실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진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배교하거나 혹은 혼합하거나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핍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환란의 시대에 이렇게 타협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평화로운 시대가 왔을 때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주원아,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응? 이게 어려운 수 있죠. 잘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 욕하던 사람이 오늘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주원이 말에 받느냐, 못 받는 결정되는 거예요. 응? 잘못은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 주원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반대하시는 분, 그건 뭐예요? 안 되신 분. 노바티아누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받을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해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걸 2단으로 정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원이 말이 맞는 거죠. 잘못했으면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 문제로 아직까지도 막 이 논쟁하고 있는데 회개했으면 받아야죠. 근데 아직까지 회개 안 했다는 건 또 어떻게 회개해야지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하도 강조할 때는. 그러나 분명히 회개했다고 한다면 받는 게 합당한 거죠. 노바티아누스 주의자들이 되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리 주의자들인데, 이 카타리 주의자들은 이거는 저는 제2신앙 고백서가 나 또 칼빈이나 당대의 개혁파들도 좀 오해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리주의자들은 사실은 단체기보다도 만이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단들로 이게 좁은 의미로서는 이렇게 의미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 로마 캐톨릭의 세례를 비판하고 로마 캐톨릭의 어떤 그 사제주의를 비판하는 그러한 초기 개혁파들, 이분들이 이제 카타리주의자들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르메니아의 기독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4세기 이후부터 7세기쯤 되면 이제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5세기. 그 변질될 때 거기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바울파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로마 캐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그들이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고, 불가리아나 프랑스,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자생하였던 또 발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파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2세기에 강력하게 로마 캐톨릭에서 저항합니다. 그게 이제 알비 지역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로마 캐톨릭은 알비 십자군을 통해서 잔인하게 끔찍하게 살해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세계에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잔인하게 살해를 할 때 그들이 바로 카타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이 블링거도 그렇고 카타리주의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카타리주의자를 이단으로 하는 건 처음에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만유교적인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점 12, 13세기 올 때는 철저히 개혁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이단들이라기보다도 당시 로마 캐톨릭이 이단화시켰던 이들에 대한 일반 명사로 보는데, 우리는 카타리주의자들은 이단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은 나무 위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카타리주의자들을 다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 로마 캐톨릭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연구되어진 상황들을 보여주면은 그러지 않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글을 써서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바티아누스주의자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